할렐루야. 우리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도록 다 같이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고치시고 아버지 안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을 강박케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고치시고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섬기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강한 자는 약해지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아버지 왕의 정말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의지하고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길을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낮춰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지 못한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에게 온전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휴가 중에 있는 오늘 하나님 휴가에서 돌아오는 귀한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휴가를 통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또한 이 다음 휴가까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더 예배하고 사모합니다.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예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80장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6장입니다. 이사야 16장. 우리 어제와 이어서 우리 이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14절까지입니다. 어제와 이어서 우리 말씀을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이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햇소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모압은 암몬과 모압, 에돔 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동편의 삼총사 중에 한 나라로서 사실 모압은 좀 큰 나라입니다. 모압은 큰 나라인데 이 모압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이유, 어제는 모압이 황폐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 결과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16절에서는 이 모압 통치자들의 죄악 그리고 모압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16장 1절이 중요한데 너희는 모압이죠. 모압 백성을 말합니다. 모압의 통치자들을 말하죠. 이 땅 통치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통치자, 유다 통치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우리 5절에 다윗의 장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사는 길은 남유다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담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과 함께 동역해 나가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죠. 우리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9장 보면 이 출애굽기 19장이 중요한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강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죠. 정체성을 말합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이 중요하죠. 6절까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이 한 나라 하나님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이스라엘 한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 축복받는 모습을 통하여 열국들이 세계 열방들이 신명기에 표현 대로 이 나라는 어떻게 이 법도가 멋있느냐 정말 법도가 대단하다
이 법을 주신 야훼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가? 강포하지 않는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사랑하는가? 불의를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이러한 민족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축복이 오고 행복이 오고 사회 구조가 건강해지는 것을 통해서 세계 열국이 이스라엘을 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있었던 블레셋, 위로 있는 헷 족속,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뭡니까? 이 아람, 그죠? 저 위로는 아수르, 바벨론, 밑으로는 애굽, 이 모든 나라들이 이 강원도 땅만한 이 조그만 땅, 하나님의 성전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통해서 정말 세계 열국이 헌모하고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살린 왕이 다윗 왕이었고, 다윗 때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이 다 다윗의 식민지가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그 법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평화 시대가 오게 되는데 침략하지 않는.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그것이 이어져요. 솔로몬은 참 가슴 아프게도 아버지의 그 믿음을 잘 개성을 하지 못했죠. 그래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열국이, 그러니까 이 스바는 여러분 이 아라비아 반도 아시죠? 사우디 아라비아 아시죠? 그 길쭉한 마치 그 조개의 그 발처럼 튀어나와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 제일 끝 예멘입니다. 예멘이 바로 이 스바거든요. 지금은 참 가난한 나라죠. 그래서 이 거기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올 정도로 이 솔로몬의 명성이, 물론 솔로몬만의 명성이었겠어요. 다윗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명성이 온 열방에 퍼져 있었고, 그 이스라엘의 그 통치 기구라든지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통치, 그죠? 하나님의 그 통치 체제를 배우기 위하여 많은 이 지혜자들이 지혜를 배우러 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압도 보세요.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그러니까 남유다와 합평을 맺으라는 거죠.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그러니까 시온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길은 이스라엘과 합평을 하고 서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세운 목적이고 또 모압 옆에 이스라엘 두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압은 이스라엘을 늘 견제하고 침략하려고 했지. 심지어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 뭡니까?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 한 명이 나오잖아요. 그 길앗의 용사 입다하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모압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압에 대한 이 심판의 원인은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교만이 가장 큰 문제지만 이 모압의 행위를 보면요, 이 죄악의 그냥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 모압에 대한 이 징벌은 예언서에 다 나와요. 우리 이사야 15장 16장이 나오고 예레미야는 48장이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에스겔 25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아모스 2장 1절 3절에 나옵니다. 스바냐 2장 8절 11절에 나오는데 모압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하다는 것이죠. 우리 조금 살펴보면요, 그 민족들의 그 신탁에서 이 근거를 보면 모압 같은 경우는 지나친 교만 때문에 멸망 떨어졌다고 이사야 16장 6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지나친 교만. 아모스에 의하면 아모스 2장 1절에 보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인한 거죠. 에돔 왕의 여러분 사실
죽으면 그냥 매장하면 되지만 그걸로 인도주의를 끝을 내야 되는데 얼마나 악하고 분이 많으면 그 죽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악하다는 거죠. 그 스바냐에 의하면 유다를 모욕하고 교만하게 굴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유다와 함께 해 나가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유다는 뭡니까? 정의와 공의의 나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멸리했다는 것이죠. 에스겔에 의하면요, 유다의 멸망을 조롱했기 때문이다. 사실 뭐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그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죠, 죄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남의 어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의 원수의 패망을 너무 기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모압은 그모스라는 왕을 신을 섬겼거든요. 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녀들을 불로 지나게 하는, 불 가운데 그게 불을 그냥 불이 아니라 그냥 뛰어넘는 그 뭐 그냥 서커스 불이 아니라 그 밑에 자갈이라든지 장작을 막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본당만한 길이에 피워놓고 그 자녀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살으면 신이 뭐 우리나라를 보호한다 이런 거고, 중간에 자녀가 다 죽어도 신에게 내 아들들 바쳤기 때문에 보호한다 이런 어떤 굉장히 여러분 사람만큼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들이라도 사람이 엄청 존귀한데 짐승도 아니고, 짐승도 태워주기 쉽지 않거든요. 그 사람을 불에 태워, 또 특별히 자기 아들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 48장 7절 보면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고 13절에 보면 그 모습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 그들의 어떤 신을 숭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가치관과 그 종교와 문화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인도가 거의 한 4억인가 13억 될 거예요. 그 힌두교 믿어요, 힌두교. 얼마나 인도가 무질서합니까? 빈부격차도 크고, 예, 그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 자본주의를 경시하면 안 돼요. 민주적인 자본주의는요, 그래도 능력에 따라 차별하는 게 평등한 거죠, 어찌 보면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 차등하게 사유재산을 갖게 해주고 또 국가가 그걸 보호해 주잖아요, 그죠?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공산주의라 이런 데는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공산당이 다 뺐죠. 언제든지 뺏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를 숭배하는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부격차가 커요. 왜냐하면은 이 종교의 미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 계급이 지금도 나눠져 있어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계급은 브라만하고 절대로 밥도 먹을 수 없고 이 취업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사실 이러한 우리나라도 양반과 이 천민에 대한 차별이 뭐 법으로 폐지되었지만 폐지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남녀 차별을 없앴고, 기독교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여자들도 취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선시대는 여자들이 취업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도 취업과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권 신장이 되면서 지금 평등한 나라가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 종교가 그러니까 어떤 신의 가르침을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만드셨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파트너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여러분 지금 계속 프레임이 이 자본주의와 기독교를 연결시켜서 자본주의의 어떤 병폐들 있잖아요. 인간 소외, 물질 만능주의, 그다음에 이 빈부격차. 이것은 자율시장 경제에서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자 또는 병든 자들이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커버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이 빈부격차나 이 문제도 탐욕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제도 자체가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인간이 탐욕이기 때문에
늘 악한 깨를 부리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제도가 가장 사실은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 성경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자본주의를 계속 이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했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리스 같은 나라. 공무원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니까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왜요? 인간은요, 탐욕도 있지만 게으름도 있다고. 그래서 인간의 죄가 있는 이상은 이 인간의 죄를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건강하면요, 자본주의가 정말 건강히 꽃을 피워요. 탐욕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청빈이 되어서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남을 위해 구제하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압은 금오슬을 신으로 받들고 그 금오슬은 뭡니까?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아들까지도 불태워도 되는 그러한 종교가 금오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밑에 백성들은 어떻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아들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사람이 뭐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르지 않겠어요? 뼈인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마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모습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자식까지 불이 태우는. 예레미야 48장 14절은 군사력에 대한 자만이죠. 힘이 있으니까 밀고 나가는 거예요. 27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이 에스겔하고 겹치죠.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니까, 그죠? 그 다음에 26절, 29, 30, 42절에 따르면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한 신탁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스바냐 다 나와요. 근데 다 내용이 똑같아요. 악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욕망으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압의 이 통곡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이 3년이란 말은요, 새로운 이 뭡니까? 새로운 그 인생을 경험하는 이 새로운 사건의 시작 뭐 이런 거예요. 3년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건데 결국 모압은 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압은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친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법도 이스라엘에 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워서 이스라엘과 같이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를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죠? 그래 그걸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교만함, 악독함, 탐욕적인 이런 것들로 인하여 모압은 멸망당했다. 근데 현대 사회도 다 이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대한민국도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부터. 그리고 남유다를 세우신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만약에 이들이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못하고 이방 민족과 똑같이 탐욕적이고 악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싹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주는 존재입니다. 섬기는 존재예요. 비록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정말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러분을 짓밟는다 할지라도 선으로 갚으시고요. 그리고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요. 지혜를 구해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오늘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압은 교만함으로 악독함으로 탐욕적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든지, 나의 욕망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또한 정말 욕망이 커서 계속해서 악을 더해가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